반갑습니다. 잠언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절 말씀 읽고 나누기를 시작할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하게 한다. 표준 세번역으로 표현해 보면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정신분석학자,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정신분석학자 지금부터 프로이트, 뭐 심리학의 정신분석의 어떻게 보면 창시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억압, 자아, 뭐 무의식 이런 단어들은 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의 책 환영의 미래에서 자신의 무신론적 관점을 소개하는데, 즉 인간의 신을 만든 것이 종교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신을 만든 세 가지 이유가 뭐냐? 그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다. 예측 불가능하고 비인격적이고 냉혹한 자연의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둘째는 인간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이다. 인간 상호 관계를 맺다 보면 불평은 차별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전쟁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그죠? 그런 차별이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이것을 의롭게 좀 심판해 줄 신을 인간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셋째는 인간의 죽음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신의 나라를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참 이제 어린 시절부터 무신론자였죠. 이 프로이트가. 실은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팔남매의 장남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했을 텐데,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신을 거부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영국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루이스 대 프로이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드면 니콜라이구스가 책을 썼는데, 사실 이 사람이 프로이트에 대한 강연을 너무 잘해서 강연이 끝나고 났더니 학생들이 주문이 들어온 거야. 우리가 무신론자인 프로이트만 말하지 말고 유신론자인 루이스와 좀 비교해서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 제안을 대략 한 9번, 한 10번 정도의 강의로 만들어서 그 책으로다가 또 이제 출판을 한 것이 루이스와 프로이트라고 하는 건데,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들 도서관에 빌려서 한번 봐보십시오. 세계의 천재들이잖아요. 둘 다 사실은 무신론자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한 명은 무신론자의 대표자로, 다른 한 명은 기독교 변증의 대표자로 세워지게 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유대인 가정의 팔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요. 어린 시절부터 신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프로이트를 찾아온 수많은 신화적 갈등 순간에 그는 계속해서 신의 부정의 길을 고수하거든요. 이 책을 읽어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1939년에 불강암으로 아주 큰 고통을 당하죠. 그러다가 마지막 안락사를 선택해서 죽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도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면서 결국 죽음을 맞죠. 이 내용 중에 사실은 이와 반하고 있는 이제 루이스의 어떤 그 신경이 담긴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무시할 수는 있으나 어디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분의 존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이 도처에서 신분을 숨기고 걸어 다니십니다. 그분이 숨기는 신분을 파악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깨어나야 하고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표현이라고 봐요.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렇게 거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오히려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존재를 전제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철학적 개념인데, 내가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사실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절대적인 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걸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 말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 기자는 지혜에 대한 부모의 가르침과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에 5절 이하에서 가르침과 지혜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지혜의 유익을 알려주죠. 5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지혜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 그 속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최종적인 목적지는 죄사함 먹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받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이후에 자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더 충만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아는 만큼 그 뜻을 살아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거든요. 이렇게 자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사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라질 않아. 성숙해지지를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 태어났기 때문에 내 나이에 맞는 나이의 성숙함, 인격의 성숙함, 영적인 성숙함이 뒤따라질 때 그때 진짜 인생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호세아가 말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때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과 관해서 안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about God이잖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이론이고 지식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동반돼야 할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뜻의 핵심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결혼하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정말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죠. 그죠? 서로 한 몸이 되잖아. 그리고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체험적으로 같이 살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트라이앵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죠. 돌아가셨죠, 이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여러 이제 아는 지식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 인격에 관련된 일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보이시고 따라서 나 역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전 인격이에요. 지성이 들어가고 의지가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고 당연히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방적인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부분적인 인격적 관계라는 것도 없는 거거든. 머리가 동의했어. 그럼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요한 1서에 있는 말처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 한계에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아봤습니까? 2000년 전에 누가 있는지 역사책을 보고 확인하는 것들이지 여러분.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을 통해 아는 거거든요. 그럼 기록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그 속에 허구도 있고 신화적인 이야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검증되어진 사건일 경우에는 여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철저한 역사에 기반된 책이에요. 성경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1600년 동안 만들어진 거거든요. 4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동원돼서 그리고 각 시대마다 여러분 그들의 시대적인 상황들이 철저하게 반영되어져서 기록이 된 거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제임스 패커가 제2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제2장에 보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런 종종 실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어떤 뭐랄까 오해를 통한 실망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던 분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 전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얼마든지 사실은 잘 위장하고 속일 수가 있다는 거지, 자기의 신앙. 하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인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의 사람인지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야. 바로 그걸 캐치해서 얘기를 해줘요. 제임스 페커 목사님이. 그러면서 네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확고히 서서 행동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지만 참 저 사람 편안해 보이는데, 그리고 조용해 보이는데, 무엇인가 신앙적인 부분이 딱 들어갔을 때는 가슴에 불덩이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죠? 열정이 느껴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전받고 하나님이 무시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참지 못하죠. 어, 사실은 포로의 식민 뭐죠? 포로의 입장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언어의 수준만큼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을 하잖아. 이민자들이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종차별은 존재하고 있고 그런 사회 속에서 나의 능력을 이제 검증받고 능력에 맞는 자리에 온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망 속에서 내가 나의 신앙의 절개를 표현하고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행동을 취하리라. 행동을 취하리라. 야, 참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제 같은 내용을 거론하면서. 역으로 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다니엘은 여러분 황제 숭배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잖아. 그 오히려 더 어떻게 창문을 열고, 그죠? 하루에 3번씩 자기 고향 땅을 향해 성전에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리죠. 열정도 있을 뿐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뜨거운 가슴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한 정확한 자기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여러 우리를 표현하면 각각의 신들을 섬기는 이런 뭐라 그러죠? 자기 신들의 어떤 소리를 듣는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대장이었잖아, 대장.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열방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지.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라는 거. 말 그대로 히스토리가 히스 스토리다. 이렇게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네. 이것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다시 옛 우리의 그 이스라엘의 영화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또 그의 세 친구들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다니엘은 여러분 사자굴에 갇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사자굴에 걸어 들어가면서도 담대한 거죠. 제 친구들은 더 하잖아요, 여러분. 푸른 풀이 7번에 뜨겁게 했어, 7배나. 그러니까 던진 사람이 타 죽을 정도였어. 던져졌어.
근데 3명을 던지는 4명이 그 안에 있어. 그죠? 4명이.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진짜 사실은 무서운 신앙인 거거든요. 이게 진짜 그 사람들의 신앙인 거거든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이 충성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든 풀어가지 않으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부정할 수 없는 거야. 부인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맡겨진 그러다 보니 담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온 말일 거예요.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넷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고 표현을 해. 만족을 얻어.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조금 전에 표현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증, 확신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물불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담대히 말한다라는 거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에 나에게 주어져 있을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이미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커다란 만족으로 내 안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신앙적인 만족감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 4가지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거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시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나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내 안에 행동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지식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지식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신앙이 될 때,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그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하여 내가 아는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인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혜가 참 놀라운 것이 자만 기자가 말할 때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때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도 나누겠지만 어,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이고도 체험적인 삶이 동반되어진 그렇기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의 행동을 보면 그 신앙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의 행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행동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러한 행동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행동을 보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